네, 지금은 어둡고 정전 중이라 조명이 없지만은 그래도 어두운 중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오늘도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들, 주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전에 또 각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4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484장입니다. 찬송 484장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언없이 모든 일 롯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하늘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484장입니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속. 4절입니다.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소망의 주여 함께 하소서. 우리 본당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이럴 때는 스마트폰을 켜서 스마트폰에 나오는 찬송가를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온라인에 각각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조명이 안 좋아서 어떻게 비춰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별일이 다 많지 않습니까? 예측치 못한 한꺼번에 그 고난과 모든 환경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올 수가 있지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부른 찬송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어주시면 이 어두움으로 인하여 우리 터널 끝도 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폭풍 가운데 풍랑 가운데 목적지에 더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 예배가 있는 날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고 우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항상 넘치도록 어려울수록 더 큰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신 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전 중에 어둠 중에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주의 빛을 더 온전히 갈망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주의 그 목적하시는 항구로 우리 모두가 갈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빛, 은혜의 빛, 그 사랑과 소망의 빛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모든 성도가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를 날마다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본당과 각 가정에서 기도의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백성들에게 한량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니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인도하심으로 주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어둠 속에서 온전한 빛 되시는 주님만을 사모하며 방망하며 그 길을 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524장으로 바꾸겠습니다. 524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리를 시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왔어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3절 다시 한번 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왔어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아멘. 오늘 말씀 예레미야 50장 33절입니다. 예레미야 50장 33절로 마지막 46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3절로 마지막 4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오늘 좀 천천히 가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핸드폰이 계시면은 스마트폰을 열어주셔서 거기서 성경을 보시면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50장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합독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거기서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한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기업받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이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들을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분패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이렇게 깜깜할 때 예배를 드리면 이제 설교자의 이제 얼굴도 잘 안 보일 겁니다만은 또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은혜가 떠오릅니다. 예전에 그 선교 사역을 할 때인데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백산시로 알려졌는 길림성 훈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지역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가정에 전도를 하고 그 가정을 이제 처속교회로 세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급속하게 부흥을 이루셔가지고 이 가정에서는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것이 뭐냐? 이제 그때도 새벽 기도를 했었거든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할 수 없이 그 마을에 산당이 있어요. 산당. 이 언덕 뭐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산당 위에서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이슬이 많이 내렸죠. 방법이 없으니까 갈 때 모든 성도들에게는 비닐을 하나씩 준비를 시켰습니다. 이슬 위에 앉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 그 새벽길을 나서면은 깜깜해요. 이렇게 깜깜합니다. 어둑어둑하죠. 성경이 잘 안 보이죠. 물론 뭐 몇 번 없었습니다만은 그 새벽에 산당 근처에서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했던 그 생각이 나네요. 열악한 그런 조건. 뭐 그 어떤 때는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방 안에 방하고 부엌이 따로 없습니다. 참고로 거기는 한 칸 안에 그게 다 있어요. 벽도 없고 거기서부터 마당까지 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참 나름대로 그때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행복했다. 너무 은혜로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어떤 좋은 조건이나 배경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불평하는데 익숙해져 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다 처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음식도 먹을 수가 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생활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요 비록 뭐 좋은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더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제까지 살펴본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회복과 바벨론의 그 파멸의 원인을 우리가 살핀 거예요. 17절부터 20절까지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21절부터 32절까지는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모습과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폈잖아요. 쭉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를 다시금 회복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고, 이 사실은 가나안 여러 곳에 있는 지명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의 내부에서 일어날 어떤 영적인 새로움을 암시를 하세요. 누군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들먹거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완전한 회복이다. 영적인 회복부터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뭐와 연결이 되죠? 바벨론의 파괴와 연결을 짓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초토화하고 다른 나라를 그렇게 초토화했던 바벨론이 정말 그것처럼 자기들도 파멸될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거죠. 자, 오늘 33절부터 46절까지는 이 바벨론 심판 선언입니다. 이제 반복되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죠. 우리 먼저 33절로 3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3절로 34절. 프레시를 그쪽으로 비춰서 앞으로 비치니까 안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33절로 34절 다시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은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이 당시에 바벨론 세력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죠. 오늘 본문에도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놓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바벨론을 망하게 하셔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섭리하실 때 가장 중심이 뭐냐면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면서 모든 환경들을 주장하시잖아요. 우리 출애굽 때 생각 안 납니까?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얼마나 속박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이 애굽이 섬기는 10가지 그 우상들의 상징적이죠. 그런 재앙들로 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구속자다.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곧 구속자라는 이 말씀은요,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을 때 가까운 친척 하나가 가서 반드시 해친 사람에게 복수하는 고엘,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친척 중에 기업 물을 자 중에 어떤 과부가 완전히 망했을 때 그 땅을 도로 사서 돌려주는 거, 이걸 이제 고엘, 구속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후자의 의미가 더 강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전쟁에 포로가 되었다, 빚을 졌다, 먼 나라에 노예로 끌려가게 됐다. 그러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돈을 가지고 가서 끝까지 찾아가서 그 사람을 구해낼 뿐만 아니라 돌아와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바로 이건데요. 우리 하나님은 바벨론 왕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내놔라,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벨론을 망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끌어내는 이 작업을 오늘 예레미야 50장 이제 마무리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토록 능력이 있으시다면 왜 굳이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느냐?
이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가 없느냐? 자, 이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주 결코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요, 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뭐 이런 문화와 여러 가지 그 종교의 통합 정책 속에 녹아 있어서 이 중독이죠. 한마디로 이게 끊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쓰시던 그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게 주셔서 스스로가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깨우치게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언제 어디서나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뜻대로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베어버리도록 하나님 앞에 반드시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시죠. 그 상황들을 주장하세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바로 깨우쳐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그대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면서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한 민족을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을 기록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민족의 이름이 뭐냐면 북방민족이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병기고에서 하나님의 병기 창고에서 분노의 병기를 꺼내가지고 바벨론을 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벨론의 창고를 다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것은 다 가져가고 치는 방법은 하나님의 무기로 치게 되고 그런데 이 바벨론의 창고에 있던 것이 다 뭐냐? 다 유다 백성들의 몸값이다. 그들에게 취약한 것이고 다른 나라에서 다 뺏어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는요, 유다 백성들의 몸값을 하나도 받지 않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활로 바벨론을 에워싸서 공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활을 피하지 못하고 다 활에 맞아 죽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칼이 바벨론 사람들의 귀족들과 보물들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덮칠 것이다. 특히 가뭄이 와서 물이 마를 것이다. 이제 성경의 표현을 보면서요, 이것이 문학적이고도 상징적 표현이다. 이런 것들 우리가 알면서 함께 본문을 대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44절부터 46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겠는데요. 44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 온 세상의 통치자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저수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세상의 목자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자가 있냐, 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온 세상의 통치자를 임명하십니다. 그 앞에 감히 누가 하느냐 이거죠. 자, 저 뒤에 불을 다 켜주시고요. 이제 이게 실체입니다.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 예배 드리던 실체가 지금 나타났는데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바벨론을 두려워하지요. 하나님은요, 이 바벨론을 어떻게 쓰시냐면 일종의 엑스트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역사의
뭐 역사적인 나라들이나 또는 잘 안 됩니까? 예, 너무 어둡습니다. 영문도 가면 이제 보이나요? 뒤에 제가 얼굴이 뒤로 가겠습니다. 제가 얼굴이 좀 까매서요. 유난히 까매서 조명을 안 받으면 여러분들 제 얼굴이 안 보여요. 네. 44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통치, 주권 이런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 모두에게 알리십니다. 우리가 이 바벨론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징계하실 때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구다. 네, 이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도록 자, 그들을 때리라고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사실은 욕심 부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런 자들은 이 바벨론의 몽둥이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몽둥이는 왜 준비가 됐느냐? 탐욕인 거죠. 탐욕. 또 교만인 거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몽둥이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떤 적용을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을 잘라내는 작업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바벨론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신다.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께서 한번 세상을 휘저으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고. 사람들에게요, 이런 위기가 없으면 어찌합니까? 그저 돈 벌고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한 번씩 흔들리는 걸 보고 사람들이 죽고 붙들려가는 전쟁을 볼 때에 그때 어떤 느낌이 들죠? 아이고야, 이거 하나님 두려워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흔들어 놓으실 때요, 가장 안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말씀을 통해서 읽어가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 그런 통찰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얼마나 더 흔들어 놓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사람들은 계속 먹고 마시고 쾌락을 온갖 나쁜 짓을 하는 것으로 만족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결코 이 세상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마지막 날에는 영원한 재앙 아닙니까? 영원한 심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희락입니다. 거기에서 먹고 마시라 이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그래서 이것이 안 될 때, 세상에 너무 빠져서 세상으로 만족하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바벨론 같은 무서운 방망이를 보내서 세상을 두들기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다듬어가는 순결한 백성들이 연단되어 나가는 거죠. 연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당부하십니다. 인생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자세를 가지라. 그때 우리 하나님은 선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아끼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 주위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견고한 성이 되시고 우리의 온전한 인도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확실하게 보장된 미래를 향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복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면 자자손손 복을 주시나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으로 멸하심을 보며 주의 긍휼을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구원 계획을 따르고 섬기는 진정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재앙 중일수록 영적 긴장감을 유지하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영원한 재앙으로부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어떤 환경 속에서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귀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하나의 우리 삶의 여정이거든요. 예, 오늘 여러분들 승리하신 모습을 보면서 참 기쁩니다. 불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환하고 좋은데 그래도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이 귀한 훈련을 통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와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오늘 금요 예배를 위해서 또 주말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대선 기간입니다. 환경이 어찌되었든 여론이 어찌되었든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주관을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살피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드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인도하심으로 주의 백성들이 더 깊은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이 환경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연약한 성도를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승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귀한 인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찬양을 받으소서.